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으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의 필요성,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고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보시면 죄인의 특성이 나오는데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인인 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쟤는 죄인이야. 근데 난 아니야.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 이방인도 죄인이야, 유대인도 죄인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죄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구조를 보면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죄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 14절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이 PPT는 그대로 띄워놓고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뒤에서는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증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9절부터 10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13절부터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근거가 뭐냐?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 다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성경의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공부할 때 죄를 가장 잘 쉽게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인 창세기 3장을 다뤘었거든요. 그거 잠깐 복습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세상에 처음 죄가 등장을 하는데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좋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하고 순종이 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냐고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성경에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공부하지 않았을까? 평소에 좀 더 공부할까라는 후회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공부하지 않을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걸 좀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종교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종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종교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그분들과 저의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데요,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새길로 빠졌는데요. 하여튼간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느냐,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치 공부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공부하지 않는 것은 공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뭘 해요? 놀아요. 다른 일을 하다가 공부를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 죄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하와의 불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성장하고 확산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점점 자라나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전파되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짓고 그게 하와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그 죄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어떻게 나타나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마주보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죠. 하와는 누구에게 비난하냐면 뱀에게 책임을 물어요. 뱀이 나를 꼬셔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봐요. 하와가 저한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특성은 뭐냐면요, 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냐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실수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아담을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 불완전하다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위해서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은 아담의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무능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만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부족한 영역들이 다 다르죠.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선한 것으로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왜 부족함이 좋은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족함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은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부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면서 그 부족함 때문에 그냥 발버둥 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전능함을 추구하게 될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전능자가 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자꾸 뭔가를 더 요구하면 지금 이게 나의 최선이야. 여기서 뭔가를 더 하라는 거 나보고 신이 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나보다 더 좋은 존재가 되라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정말로 위험한 짓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나에게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것, 상대방이 나의 연약함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배우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이나 나의 연약함을 상대방에게 드러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결혼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믿으면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을 때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뜻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족함을 느낄 때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요, 결혼을 통해서 제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었어요. 외로울 때 결혼하면 그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 욕구가 결혼을 하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을 해도 그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모든 필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믿음의 대상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잘못된 대상이면 나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할 때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지 않을 때 또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신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9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단어들이 있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립니다. 또 말씀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지만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강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 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족함이 다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나 불안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살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두려워지는 저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더 두려워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됐어요. 예성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성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예성이가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오히려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죄인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질문해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